하나님의 말씀 함께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창세기 17장 1절 말씀. 격려가 되는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이 가장 절망의 상황 속에 떨어져 있던 99세. 전능하신 엘샤다이 하나님이 생산 능력이 없다고 체념했던 그 아브라함의 허리를 통하여 이삭이라고 하는 생명을 선물로 주셨던 것처럼 2023년 한 해 정말 체념과 포기가 오히려 빠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만큼 힘든 세월 속에 부딪히는 우리들이지만 전능하신 엘샤다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가까이 오셔서 우리에게 풍성한 생명을 선물로 허락하시고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삶의 터전이 곡창지대가 되는 2023년 한 해를 저와 여러분이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작은 연못에 A 금붕어, B 금붕어 두 마리가 살았는데 어느 날 옥신각신 티격태격 싸우다가 A 금붕어가 B 금붕어를 물어뜯어 죽였고 B 금붕어는 배를 하늘로 드러내고 연못에 둥둥 떠다니는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어느새 호련히 A 금붕어는 자유롭게 헤엄을 치며 다니다가 웬걸요 어느 순간인가 물에 악취가 나고 썩어가더니 A 금붕어 역시도 배를 하늘로 드러내고 연못에 둥둥 떠다니는 사체의 신세가 되고 말았다. 이 금붕어 이야기는 노래에도 나와 있는 건데요. 제가 오늘 연못 속의 금붕어 이야기하고 싶은 걸까요? 오늘 이 연못 속의 두 금붕어 이야기는 우리 이야기. 남을 살리는 것이 곧 나를 살리는 것이고 남을 죽이는 것이 곧 나를 죽이는 것이다가 되겠고 내가 역사 속에 행한 그 어떤 결과가 반드시 나에게로 되돌아오고 있다라는 부메랑을 떠올리고 생각하게 해주는 인생 철학 이야기가 두 금붕어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주요 테마는 내가 던지게 되는 부메랑이 되겠는데요. 우리가 심심찮게 넓은 공원이나 또는 해변가에 나가보면 부메랑 던짐에 노는 어린아이나 어른들을 만나게 되는데 부메랑은 뭐냐면 내가 던져놓고 내가 다시 받아들이는 놀이기구입니다. 그런데 부메랑을 던지면 내 시야에서 멀어지는 것처럼 멀리 사라지는 것 같아 보이지만 내 앞으로 다시금 돌아오고야만은 희한한 기구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부메랑이 가진 속성 몇 가지를 찾아보니까 한 3가지 정도로 정리가 되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멀리 던지지만 반드시 나에게로 되돌아온다. 또 하나는 던지고 나서 한참 만에 되돌아온다. 그리고 또 하나는 던진 자리에서 한 발자국도 오차범위 없이 바로 그 자리로 틀리지 않게 그 자리로 돌아오고 있는 참 재미난 도구이다. 이 부메랑이 갖고 있는 속성이에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는 부메랑과 내 인생을 연결 지어보면서 2가지 질문을 제가 먼저 던지고 설교 속으로 들어가는데 연초에 던진 부메랑이 연말에는 나에게로 반드시 돌아오게 될 텐데 그렇다면 첫 번째 질문은 뭐냐면 2023년 연초에 내가 던지려는 부메랑은 어떤 부메랑일까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먼 훗날 노년의 때에 어떤 부메랑이 내게로 돌아오게 될 것을 나는 기대하고 살아가는가. 이 부분은 뒤에 설교 후반부에 가면 제가 이야기를 다시 하게 될 텐데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부메랑 법칙을 말하고 있는 계시의 소책임을 알고서 성경책을 읽고 계십니까? 그 계시 내용을 이렇게 요약하게 되는데 이 땅 인생 그 누구라도 한결같이 부메랑을 던지게 되는 존재이고 반드시 내가 던진 부메랑은 일정 시간이 지난 그 어느 때에 다시금 내게로 되돌아오게 된다라는 것을 성경이 계시해주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 성경을 읽으셨나요?
성경에서 부메랑을 가장 잘 보여주는 사람은 제이콥, 야곱입니다. 오늘 구약 보면 창세기 25장 21절에서 26절 읽으셨는데 태중에서부터 세상에 나오지도 않은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싸움의 부메랑을 손에 쥐고 태어날 수밖에 없는 에서와 야곱을 명확하게 단청 촬영을 해서 보여주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요. 여러분, 야곱과 에서는 트윈, 쌍둥이고요. 야곱은 에서와 쌍둥이 형제입니다. 그런데 어머니 리브가 태중에 쌍태가 임신되었을 때에 에서와 야곱은 서로 먼저 태어나서 형님 먹으려고, 그러니까 막 형이 되면은 장자권이나 재산 상속권이 큰가 보죠. 먼저 형님 먹으려고 복중에서부터 싸움박질을 하고 있었다라는 게 오늘 성경의 가장 중요한 테마입니다. 인간은 생내적으로 DNA 속에 태중에서부터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자, 22절, 23절이 그 내용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거든요. 한번 보실까요? 자, 화면 보시고 다 확인되셨으면 아멘입니다. 그 아들들이 시작.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이것은 이삭이 자기 와이프 리베카가 아이를 가졌는데 자꾸 안에서 뭐가 덜그덕 소리가 나니까 하나님 이게 어찌한 일입니까? 이 어찌한 일입니까? 하나님 답변 좀 해주십시오니까 트윈, 쌍둥이 이야기는 하지 않고 투 네이션, 두 민족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너희 안에 두 아이가 싸우는구나. 아니 두 민족이 싸우고 있구나. 여러분, 이 말씀은, 이 구절은 인간 역사의 민낯을 보여주는 말씀인데 어머니 태중에서부터 싸우더니 지금 21세기까지도 중동에서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인간은 싸움의 영이 있는가 봅니다. 싸움의 기질이 그 안에 존재하는가 봅니다. 그런데 성경을 잘 보시면 싸움의 부메랑을 항상 먼저 던진 사람은 야곱이었다는 거예요. 야곱은 조금 교활하고 머리 잘 쓰고 이게 임기응변에 강하고 남 뒤통수 치고 이게 야곱이에요. 그러니까 잘 알듯이 제가 설명을 해보면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의 명분을 가로챌 때 염소 가죽털로 팔뚝을 덮고, 왜냐하면 매끈매끈하잖아요. 야곱은. 에서는 털이 많이 태어났거든요. 쌍둥이인데도. 그러니까 매끈매끈하니까 거기에 가죽털로 덮고 황반변성 같은 눈병으로 사람을 잘 식별하지 알아보지도 못하는 아버지 이삭에게 들어가서 장자권을 빼들어옴으로써, 뺏어 오게 됨으로써 싸움을 일으키고 역사의 분란의 소지를 남긴 사람은 항상 야곱이었고 야곱이 주도적으로 돌팔매질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싸움의 부메랑을 던졌던 야곱에게로 그 부메랑이 다시금 되돌아오고 있다, 돌아오고야 말았다는 것도 성경에서 읽으셨나요? 설명하겠습니다. 두 민족, 야곱은 이스라엘의 선조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후손은 이스라엘이고요. 이스라엘 민족이고요. 에서의 후손은 누굽니까? 에돔인들입니다. 그런데 야곱의 후손 70명이 고센 땅 애굽에 이민을 가서 430년 후에 300만 대군 백성이 되고 가나안으로 돌아올 때 싸움을 걸어온 민족 사람들은 누구냐면 에서의 후손의 에돔 족속들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싸움의 부메랑이 야곱에게로 돌아온 것을 성서가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는데 430년 만에 돌아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같은 20장을 읽어보게 되면 자녀 3, 4대까지도 축복가지고 자녀 손 천여대까지 내가 따라간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430년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1000대까지 하나님, 1000 years, 1000대까지 내가 따라가겠다. 축복할 자를 축복하고 저주할 자를 저주하겠다. 그러니까 430년 만에 야곱이 던졌던 부메랑이 그 후손들에게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야곱은 어머니 태 속에서부터 형 에서와 싸웠고 태어나서 어린 시절에도 싸웠고 성인이 되었어도 싸움의 부메랑을 던졌고 결국 그 부메랑은 야곱과 그 자녀들 후손들에게로 돌아오고야 말았다는 것을 성경은 매우 엄정하게 보여줍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우리 자신을 채근하고 다스려야 되고 우리 자신을
각인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싸움의 부메랑은 던지면 안 됩니다. 반드시 나에게로 옵니다. 정권도 마찬가지고 정당도 마찬가지고 정치인도 마찬가지고 한 개인도 마찬가지고 신앙인도 마찬가지고 한 필부도 마찬가지고 소시민도 마찬가지고 던지면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내가 싸움의 부메랑을 던지지 않아야 싸움의 부메랑이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이고 애시당초 싸움을 시작하지 않으면 싸움이 내게로 돌아오지 않는 것은 성경이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법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습니다. 왜 예수를 믿나요? 부자 되는 것입니까? 더 많은 권력을 향유하는 데 우리가 예수 믿는 진정한 취지와 목적이 있습니까? 아니요. 예수는 십자가를 지고 이 땅에 오셨을 때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수많은 싸움의 DNA를 제거하기 위해서 싸우지 말라고, 싸움을 뜯어 말리려고, 아니 싸움을 중단하라고 말씀하세요. 혹시라도 저와 여러분 속에 싸우려는 영을 가지신 분이 계십니까? 싸우시면 반드시 다른 사람에 의하여 싸움을 끌어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요,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의 주옥 같은 산상수훈, 수려한 보배와 같은 훈계인데 그 중에서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에 보면 구약의 율법을 재해석하고 급진적으로 진보적으로 해석하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나와요. 이게 예수의 급진적인 율법 해석인데 그게 뭡니까? 복음이에요. 복음은 매우 진보적이에요. 이 시대를 변화시키는, 저는 정치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복음의 시급성과 복음의 파급성이 굉장히 진보적이라는 거예요. 구약의 율법을 훨씬 뛰어넘습니다. 자, 화면을 한번 보시고요. 마태복음 5장 23절과 24절을 같이 읽어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이것이요, 물론 다 전체가 다 그렇지만 산상수훈이 오늘 읽은 이 말씀은 기독교의 본질, 기독교의 진수, 기독교의 정수, 예수의 복음의 법, 구약의 율법은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I say to you, 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 한 가지, 불화된 일만 있어도 예배를 하나님이 받지 않겠다. 그래서 싸움과 원망의 부메랑은 부셔뜨리고 화평과 화목의 부메랑을 사람들에게 던지고 나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될 때 가장 먼저 하나님과의 화평이 이루어지고 체결되게 될 것이고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가며 화평하는 참 예배자가 되는 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다. 굉장히 급진적 율법 해석이에요. 이게 예수의 복음이에요. 복음은 싸우지 않습니다. 이 시대를 능가하는 거죠. 지금 우리 시대는 막 싸운다고 난리인데 이 시대를 능가하고 진보하는 새로운 법이 온 거예요. 자, 질문할게요. 금년 한 해 우리 산돌교 신앙의 주제가 뭐죠? 예. 자, 화면에도 나오고 강단 뒷면에 있으니까 어느 쪽이든 한번 이 주제를 금년 한 해 동안 우리가 계속 외워야 되니까 한번 선언해 보도록 할까요? 시작. 한 번 더 해볼게요. 시작. 복음의 사람 예배자로 살게 하소서. 그럼 저는 질문합니다. 여러분은 복음의 사람이고 참된 예배자입니까? 참된 예배자가 되려면 예수의 복음의 가치와 복음의 말씀을 잘 듣고 기억에 떠올려야 됩니다. 자, 예를 들면 겟세마네 기도처에서 내일이면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끌어안고 기도하는데 베드로가 칼을 빼들었어요. 말고의 길을, 대제사장의 종의 이름이 말고인데 말고의 길을 칼로 쳐내립니다. 그런데 예수는 베드로에게 부메랑 이야기를 하시죠. 자, 저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하는 것을 모르겠느냐? 칼로 망하는 것을 모르겠느냐? 예수는 분명히 칼이라는 부메랑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베드로야, 칼을 칼집에 꽂아라. 너가 칼을 쓰느냐? 너도 칼을 맞는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남을 칼로 치면 안 됩니다. 그러면 그 칼이 나에게로 부메랑이 돌아온다는 예수의 말씀 기억해내야 합니다. 복음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 비판하지 말라. 비판하지 말라. 너희의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의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니라.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니라. 비판이 부메랑이라는 거죠. 내가 남을 무섭게 혹독하게 막 비평하고 비판합니까? 반드시 그 비판 다시 받게 돼요. 삼가 내 행동 거지 하나가 굉장히 결과를 남기고 있기 때문에 소중하게 선택하고 바르게 선택해야 되고 좋은 것, 아름다운 걸 선택해야 된다는 뜻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내가 던진 그것이 그 어느 날에 내게로 되돌아온다는 것을 성경은 기억하라고 우리에게 끊임없이 다그치고 우리의 뇌를 자극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험담, 악담, 비판, 냉대, 차별, 수군거림, 집다, 왕따, 학폭, 이 모든 것들이 부메랑이 될 수도 있고, 격려, 독려, 배려, 칭송, 대접, 헌신, 나눔, 이런 것들도 부메랑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 손에 어떤 부메랑이 들려지고 나는 금년 한 해 내 일생의 삶 속에 어떤 부메랑을 던지려 하는가에 대해서 자기 자신의 신앙과 인생관에 대해서, 가치 철학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가 질문을 던질 필요가 있는 겁니다. 저는 기독교의 위대성을 믿고 기독교가 그레이드를 상당히 많이 높이기를 저는 바라고 소망하는 목사입니다. 지금보다 훨씬 더 높이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께서 정욕에서 발생하는 싸움의 부메랑과 거짓의 부메랑을 쓰지 말고 은혜의 부메랑, 복음의 부메랑을 던져야 할 것을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신약 본문이에요. 자, 화면을 보시고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평생 잊어버리면 안 되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조금만 설명하겠습니다. 이것은 골든 룰, 황금률로 알려진 예수의 말씀의 어록인데요. 율법은 토라이고 선지자는 히브리어로 느비임입니다. 그러니까 율법과 선지자는 구약 성경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네가 남에게로부터 잘 되기를, 잘 대접받기를 원하냐, 네가 먼저 대접하라.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와 같은 헐벗은 자를 네가 먼저 대접하라. 이것이 성경이다. 여러분, 성경의 근본 정신, 에센스는 뭐예요? 대접이에요. 권력자를 대접하라는 게 아니라 나보다 어렵고 힘든 사람, 불쌍한 사람 대접하라. 그럼 그게 누구에게 온다고요? 자기에게. 성김과 대접의 부메랑을 던지면 존중과 높임의 부메랑이 내게로 돌아오게 되는 복음의 법을 말씀하신 거예요. 이것은 구약의 율법을 능가하는 진보적인 법이에요. 여러분, 기독교는 진보입니까? 보수입니까? 여러분 알아서 한번 판단해 보세요. 나중에 오면 제가 답을 해드릴게요. 십자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가 죄인의 우두머리 같은 우리를 살리시려고 의로운 사람으로 대접하시려고 십자가에서 희생과 헌신의 부메랑을 던지셨듯이 오늘날 예수를 나의 구주라 믿고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저와 여러분, 오늘 여기에 예배하는 우리 모두도 남을 높이고 대접하기 위해서 헌신의 부메랑을 던지게 될 때에 성경의 완성된 뜻을 이루게 되는 축복이 부메랑이 되어 나에게로 성큼성큼 돌아오게 될 것이다. 남한테 잘해라. 여러분, 남한테 잘 하십니까? 나하고 조금만 의견만 틀리면 막 몰아세우고 막 죽일 놈, 살릴 놈, 나쁜 놈, 원수 만들고, 그거요. 세상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한지 모르지만 구약의 율법을 능가하고 예수의 십자가의 복음의 핏부림으로 은혜를 덧입은 저와 여러분,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 이것을 능가하는 진보적인 법, 완성하는 법, 싸우지 않는 거죠. 바보 같아요. 안 싸우니까. 근데 거기에 예수의 십자가의 은택이 있고 화평의 부메랑이 나에게로 돌아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내가 어떤 부메랑을 던지느냐에 따라서 내게로 돌아오는 부메랑은 결정되어 있다. 믿어지시면 아멘입니다. 성경이 이걸 이야기한다니까요. 저는 이것을 믿는 목사고요. 저도 막 성질 없습니까? 저도 뭐 논리가 없겠습니까? 저도 뭐 생각이 없겠습니까? 그럼 말을 다 합니까?
모르겠습니다. 제가 다 하는 사람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좀 많이 참는다고 생각하거든요. 싸우면 반드시 돌아옵니다. 여러분, 싸움을 던지면 싸움이 오고 평화를 던지면 평화가 오는 거 아닙니까? 나의 손에 들려진 부메랑은 어떤 종류의 유형의 부메랑인가를 보셔야 합니다. 이제 설교를 명료하게 마무리하면서 야곱에게로 되돌아온 또 하나의 부메랑을 소개하고 제가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야곱이 형 에서의 장자권을 뺏으려고 아버지를 염소고기와 염소털로 속였던 바로 그것이 부메랑으로 돌아오게 되었다는 것인데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야곱이 지극히도 사랑했던 아들은 요셉인데 그 아들 요셉이 형들의 시기 질투에 의해서 인신매매를 당하고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 던져놓은 채로 염소의 피를 요셉의 옷에다가 묻혀놓고 그것을 들고 아버지 야곱에게 보여주면서 하는 말이, 아버지, 이 옷이 아버지의 아들 요셉의 옷인가 아닌가 보소서라고 질문하고 물었던 이게 부메랑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젊은 날 자식들이 우리보다 힘이 약하니까 우리에게 꼼짝 못하지만 자식들이 크고 우리가 늙으면 노년이 되면 자식들이 우리를 우습게 보거나 우리를 천히 본다면 그건 우리가 자식들 앞에 잘못 살았기 때문입니다. 나중에 되면 자식들이 더 힘이 있고 또 파워가 있고 돈이 있어요. 노년의 때 우리는 힘이 없어요. 그동안에 어떻게 살았느냐가 자식이 나를 대하는 대접입니다. 잘 보십시오. 야곱이 힘이 있을 때는 자식들이 가만히 있었지만 자식들이 기라성처럼 큰 거예요. 이제는 아버지는 꼬부랑 할아버지가 된 거예요. 야곱은 염소로 아버지 이삭을 쏘겨 먹더니 염소로 자식들에게 쏟게 되는데 염소가 부메랑이 되었고 쏘김의 부메랑을 던졌더니 쏘김의 부메랑이 나이 많은 노년에 야곱에게로 되돌아오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성경이 이것을 명확하게 우리에게 보도해 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거꾸로 읽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싸움이나 쏘김이나 이런 염소나 거짓이나 치팅이나 이런 것들로 나를 덮어서 나를 쏘기는 일들은 절대적으로 한순간이라도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저는 이 시간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이 시간 우리 자신에게 정직하게 묻고자 합니다. 나는 어떤 부메랑을 던지려 할까요? 그리고 2023년 12월 31일 마지막 날엔 나에게는 어떤 부메랑이 돌아오게 되기를 우리는 기대하며 또 한 해를 시작했을까요? 이제 제 이야기와 산돌개가 가는 길목의 이야기를 하고 오늘 설교는 마치는데요. 2023년 한 해는 성경 암송 프로젝트를 하게 되는데 좀 이따 그 선포식을 하겠지만 말씀 충만의 부메랑이 우리 산돌교회와 우리 각 가정과 여러분의 아들, 딸들, 여러분의 손자, 손녀들의 그 미래까지 그 말씀 충만의 부메랑이 돌아오기를 바라면서 저는 축복하는 문장을 선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열심히 암송하고 암송하는 그 부메랑을 던져서 성부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게 되며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깊이 연합하게 되며 성령의 강력한 인도하심에 이끌려져서 생명을 일으키고 생명을 살리고 생명을 구원하는 복음의 사랑, 예배자로 멋져지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승리의 부메랑만을 손에 받아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